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8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올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걸쳐서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껴놓으시고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나타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돌아가도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것을. 이런저런 자지구지한 것들을 다 보고해라.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과 문제와 환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건과 많은 문제, 많은 갈등,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런 문제와 일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또 나 혼자 고민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응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4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365일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놓고 염려 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 하나님은 24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잘부잘한 거 다 기도하지 말고 뭐라 기도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고 기도해라. 왜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겠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원수진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려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은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발걸음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서 간다.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도 복을 받아버립니다. 나와서 총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온 애굽이 복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죠? 기도하는 왕 아닙니까? 온 나라의 재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 시작된다면 이때부터 모든 흑암의 세력과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의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증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거 얻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곳에 언제 우리가 증인의 길을 가게 됩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을 받으라.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15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방언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누가 해석합니까? 15나라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곧 방언은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을 때 되어지는 게 방언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방언이에요. 근데요, 저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이 복음이 이게 신비주의와 딱 만나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상한 방언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은요, 방언 이런 건 막 개소리도 냅니다. 막 소가 우는 소리도 내고 그게 방언이다 그래요. 성경적인 방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방언은 뭐죠? 방언은 말 그대로 사투리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개소리를 낸다. 개소리 왜 냅니까? 개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짐승 소리 막 냅니다. 그럼 그런 단체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단체들도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미국은요. 그거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너무 웃기죠? 짐승 소리 내는데 그게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뭐 하늘의 소리를 얘기한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 뭐 특별한 걸로 말했습니까? 바울에게 얘기할 때 특별한 걸로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들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뭐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 전도와 선교와 우리가 맞지 않은 인생을 가고 있으면 그건 틀린 방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터졌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들에게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방언으로 드러난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 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모든 언어와 대륙을 넘고 나라를 넘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죠? 15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을 산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원수가 죽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언약 가진 자를 보호하시고 언약의 백성의 주인이 되시며 언약 가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사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승리의 주역을 바꿔버렸어요. 한 나라의 모든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를 합니까? 저 로마, 우상 숭배하고 흑암의 문화가 가득한 저 그리스도와 로마의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이 시편을 보게 될 건데요. 이 시편이 어떤 책입니까? 이 시편은 그야말로 복음만 붙잡고 승리한 전도자들의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게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시편의 제일 앞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기록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가 행복이며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 기도가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치유됩니다. 어떤 것이 치유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랬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붙잡을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치유됩니다.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의 상태고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내 몸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어디 가겠어요? 콩밭으로 가겠죠. 내 마음같이 저기 알목밭에 가 있다. 알목밭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산다니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삽니다. 예수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뭐 한 자리 한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가 뭔가 잘하고 된 것처럼.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요. 얼마나 막 어깨에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해야 된 것 같습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는 표가 확 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기도 안 해보세요. 항상 죄인들의 길에 살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삽니다. 내가 껐다가 막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 안 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어떻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길에 가요. 죄인들의 길을 따라 살거든요. 아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 길 따라서 그건 무조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 첫 번째 증거 뭐가 우리에게 오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증거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가 막 설레이고 왠 줄 알아요?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기대가 되고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힘과 답을 얻고 이것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 있는 자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뭐를 점검하시냐? 나는 말씀으로 지금 행복한가? 지금 나에게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로 내가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과거와 내 생각 여기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과 내 과거 속에 붙잡히려 할 때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 과거가 나의 생각이 돼버리면 안 돼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경험과 이 과거가 나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돼버리죠. 그러면 나 중심이 될 겁니다. 내 생각대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뭔가 비난의 눈으로, 원망의 눈으로, 상처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렇죠?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눈이 보여져?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옛날에 미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예전에는 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도하는 자만 보일 수 있어요. 아,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평상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붙잡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믿고 사람이 싫고 이제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그러니까 자녀와 부딪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셔요. 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흑암의 역사고 흑암의 활동이구나. 저 사람 마귀를 내가 복음으로 결박해야 되겠구나. 이게 언제 보입니까? 여러분 평상시 기도할 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죠? 내가 평상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귀 새끼가 와서 탁 건드거든요. 툭 맞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냐 이제 그런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모든 것들이 회복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내 마음과 생각부터 치유돼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 못한다면 내 육신이 병들었다 할지라도요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 버리죠. 그럼 사람은요 점점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내 육신이 아무리 치유돼도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하죠. 또다시 병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복음 붙잡고요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하시냐? 내 마음과 생각 치유.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 속지 않습니까? 뭐가 속습니까? 마음과 생각.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내가 속으려 하는 그때 기도 시작하세요. 나를 속이려 하는 그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고 영안이 열리면 정말로 전도와 선교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겠죠. 기도가 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치유됩니까? 오랫동안 내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던 나의 삶의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부자들 조금 이따한 사람들은 어디 사냐? 산자락에 삽니다.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들 많고 이런 산 쪽에 살아요.
왜 그래서 살까요? 산은 공기가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산에서는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물. 그래서 늘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산 쪽에 모여 삽니다. 그리고 막 국립학교, 국제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어디 있냐면 산 쪽에 가 있어요. 킬리만자로 산 아래쪽에 이렇게 쭉 그 길 따라서 산 끝나는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요, 그 산에 나무가 있는 쪽에 모여 삽니다. 부자들은 그쪽에 살더라고요.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난한 흑인들,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다 어디에 사는 줄 압니까? 산을 벗어난 벌판에 살아요. 벌판에 모여 살아요. 그 산 쪽에서 물을 끌고 와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그 물 받아가고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힘이 없는 거죠. 그만큼. 허허 벌판에서 사람들이 땅에서 막 흙먼지 날려가면서 그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고 물을 끌고 와야 되는 곳에서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모여 삽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요. 산이라 해봤자 돌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죠.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글을 쓴 이 다윗이 쓴 말이에요. 그 당시를 살았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쓴 말이냐면, 이렇게 허벌판 이 속에서 이 자라는 나무들은 말라 죽겠죠. 잎하기 뭐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떻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시 말해서 물 옆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도 맺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내 영혼을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는 황폐한 상태가 항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내 생각과 마음, 그게 내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된 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두죠? 황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러면요, 나의 마음의 밭이 황폐해져 버려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 있지 않고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 밭을 그대로 황폐하게 놔두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죠? 저 중동 지역의 사막 같은 그런 황폐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기도 안 할 때. 기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황폐해집니다. 교회를 10수년을 다니고 장로거든, 목사거든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이처럼 황폐해집니다.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처럼 내 영혼을 마르게 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황폐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할 때 뭐가 바뀌죠? 이런 것들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치유 안 되어지는 나의 체질이 치유되는 겁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나의 각인, 나의 뿌리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국의 첫 번째 여자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습관을 그대로 두지 마라. 그것은 운명이 된다. 여러분 속에 틀린 습관, 내가 말씀 놓치게 하려는 그런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과감하게 뿌리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황폐하게 하고요, 그게 나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 안 그래요?
아니 복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새해가 될 건데 새해 되면 뭐라 합니까? 새해 뭐 많이 받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그 복을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해라. 그토록 안 바뀌던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안 바뀌는 나의 상태를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세요. 예전에 제가 이게 주일날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보니까요. 딱 처음 내가 딱 들어가죠. 찬양하는 애들 3분의 1, 3분의 2는 전부 엎드려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딱 들어온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안해하고 다 일어나요. 이것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요. 주일날인데, 오늘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새벽까지, 새벽 4시까지 다 게임합니다. 무슨 말들이?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잠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을 성공시키려면요 토요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토요일이라는 그 나의 삶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주일 없습니다. 주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뜻이 우리가 예배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과감하게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늘 핸드폰이 내 눈에 아른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내가 핸드폰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들을 이번 한 주간 시작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의 기도를 막는 게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막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입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께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그게 아니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의 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러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문제와 사건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어떻죠?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힘들다면 전혀 지금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문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는 반대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거 놓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버려요. 그
그리스도와 복음과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런 건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 하나님 인정해 줍니까? 그런 사람은 인정해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기도하고 전혀 복음과 전혀 언약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이게 올바른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 인정받는 자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독한 사람,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볼 때가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 붙잡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 시작하셔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시작하셔요. 그냥 막 중언부언 막 그냥 막 시부린 그런 거 말고, 그렇죠?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이 있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건 짓거리는 거예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붙잡은 기도,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뭐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말이 맞아야 이 손뼉도 맞아야 네? 소리가 나죠. 아 그래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속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치유받고 모든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가 되어지는 주고 기도가 되어지는 참복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특별히 아픈 분이 계시다면 아픈 부위를 놓고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근본적인 치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응답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던 나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